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해서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모세이지만 신명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무리바에서 물을 내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율법 강론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신명기 7장과 8장의 말씀은 모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셋에서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는 길은 이미 상업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여성, 어른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이 길을 이용할 경우 다 함께 이동한다고 하면 2달이나 3달의 시간에 걸리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V자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통로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직선거리로 320km,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상업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대략 640km의 이 짤막한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의 시간이 흘러 모세는 출애굽을 한 믿음의 2세대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말씀의 핵심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3P로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 7장 12절 말씀에서 이 7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9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1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되는 내용 가운데 동일하게 여호와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언약을 지켜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 모세는 다시 한번 8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여 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또 그곳에서 번성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광야 생활의 교훈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2세대들에게 지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어머니, 자신들의 아버지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의 지표가 되어진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의 정탐꾼을 뽑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리포트하는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호사야의 정탐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의 정탐꾼들의 내용들은 그 땅은 축복된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1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14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평의 말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40년의 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이 40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시는, 양육하시는 복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8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낮추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살펴보면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이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해지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그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고 그 낮추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통하여 겸손함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를 인도하사 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시편 73편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실패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40년의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겸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8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는 너를 시험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으신지 의심하는 이런 시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의 말과 의도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것인데,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시는 물 때문에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셔야 하는데 이 마사의 사건을 보면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사건이 마사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마사에서의 사건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늘 말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또 자신들의 물을 먹지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시험을 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이 교만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8장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알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이 시험의 내용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만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허락되어졌던 이 만나가 여호수아 5장 12절에 가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그친 이유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의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만나의 사건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았고, 또한 40년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해 주셨고, 모세는 이러한 공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물질적인 부분이 아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8장 3절 하번절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만나의 중요한 만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중요한데 그 영적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찾고 그리고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그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모세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에 자식에게 나쁜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강조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바른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편 128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광야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입성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겸손히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